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 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아멘. 그 말씀 전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잠 가운데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영원하실 우리 주님을 오늘 또 찬양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 안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교회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표준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윤리적, 복음적, 신앙적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진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함과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할 것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 특히 주님께서도 칭찬하셨던 너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복음의 진실과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증거를 살펴보면 첫째로 복음의 진실은 이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복음의 진실입니다. 복음 그 자체는 복 받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기까지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잖아요. 또 하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한 맹세로 보증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교회관의 솔직한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갖추어진 교회.
하나님의 의로 갖추어진 교회, 다시 말씀하면 복음의 진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이니 반드시 이 시대에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누가? 성도가. 성도는 반드시 이런 교회관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장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했고, 그 모인 그 자체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당은 일치되는 것이고, 그 교회와 예배당에 속한 자들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본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향목으로 만든 외소를 금으로 입혔다 했어요. 외소를 금으로 입히고 성전 안에 있는 내소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고 그룹의 날개가 서로 성전 중앙에서 닿게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다시 말하면 그룹들을, 이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이 성전 내소에 있는 그룹들을 다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당도 금으로 입히고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금으로 입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귀하고 절대로 색깔이 변하지 않는 이런 금으로 완전히 외소 내소를 입혔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외소는 당연히 금으로 입혔으니까 그렇다 쳐도 내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소는 왜? 성도들을 의미하니까요. 우리 예배당 이 전체의 외소는, 이 성전은 하나님 금으로 입혀주셨고, 내소에 있는 이 성도들을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감람나무는요,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잘 가꾸고 잘 다듬고 잘 기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가지를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내소 안에 양쪽에서 이 가지를 뻗는데 성전 중앙으로 쫙 뻗어가지고 연결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연결된 감람나무를 전부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안이 얼마나 정말 존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성도를 비유해서 감람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말하죠. 접붙임. 원감람나무와 원감람나무 가지와 그리고 좋은 감람나무, 원감람나무와 좋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것이 좌우에 있답니다. 그래서 원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와 좋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접붙임이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이 접붙임을 받게 되는데, 왜 이런 접붙임을 받느냐면 더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더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되는데, 이 접붙임을 받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좋은 감람나무든 원감람나무든 이 감람나무는 전부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 소속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속을 가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속에 두시고 우리를 전부 금으로 입혔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금으로 입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고 우리 자랑스럽구만.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금 시세를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이런 금으로 싹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귀하고, 두 번째로는 이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예수는 영원한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전부 금으로 입혀서 하나님 성전 중심에 두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소에 있는 감람나무 가지가 곧 성도들이요, 이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오로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과실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이 열매도요, 전부 금으로 입힙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져 썩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열매를 두셔서 금으로 입혀버려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 외소도 금이요, 내소도 금이요, 원감람나무와 좋은 감람나무가 가지를 펴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거기에 접붙임을 인하여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니, 이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주렁주렁 매달린 황금으로 입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니,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시마 약속하시면서 이 교회 성도의 교회관, 즉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의를 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의를 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오셔서 그들을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으로 입힌 이유가 그겁니다. 변색이 되지 않게 언제나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으로 자랑스럽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절대 변치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유념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의 진실을 말씀드렸죠. 이 복음의 진실, 그 복음의 진실이 시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생활입니다. 복받는 생활. 예수 믿으면요, 이미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구별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원받아 구별돼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 감람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무엇으로? 금으로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금으로. 그러니까 복 받은 거죠. 세상에서는 그저 썩어질 것으로 다 썩어질 겁니다. 세상 것은 그 무엇도 하나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 그렇다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필요한 만큼도 필요하겠지만 이 또한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육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복 받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냥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의 대명사가 그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닙니까? 그저 갈대아울에서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한 이 동료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한 동료들에게도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없었어도 빈손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도 애굽에서 그래도
복을 받아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광야에서도 복 받고 말이죠. 유목 생활을 해도 복을 받고,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복 주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금으로 입히고, 여러분 가정이 금으로 입히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외소가 금으로 입힌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복 받으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자꾸 성가시거든요, 지체가. 지체가 뭡니까? 몸이죠. 몸이 필요한 것이 어딥니까? 땅이거든요. 땅은 누가 지배를 합니까? 사탄이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놈의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는 뭐냐? 욕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폭삭 망한 사람들 보세요.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잖아요. 땅에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지체를 죽이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을 찾았어요. 영혼을 찾았어요. 영혼을 찾고 나니까 육신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육신의 일이 자꾸 영의 일을 해방하는구나. 이놈의 육신의 일 때문에 내가 영의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방법은 하나다. 육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 날마다 죽이니까 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금으로 입힌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금으로 입힌 성도들이 내소에 있는 감람나무 그 금으로 입히잖아요. 연결해서 열매를 맺게 되니 그 열매조차도 다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 바울의 신학, 바울의 신앙, 바울의 믿음, 이걸 터득한 바울의 제자들이 전부 금으로 입힌 열매가 돼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 열매들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금으로 완전히 입혀진 그런 열매들이 된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기체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유기체적인 생활.
자, 오늘 본문 말씀 쭉 해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 중앙에 그렇죠? 여기 보면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어요. 원감람나무와 조원감람나무가 양쪽에 쫙 있어요. 성전 안에. 금으로 외소에 금으로 입혀진 성전 안에. 이 내소에 있는 이 감람나무들이 금으로 입혀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금으로 입혀지는 과정인데 가운데 정 가운데를 향해서 가지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접붙임을 받기까지 가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귀한 금으로 입혀질 이런 성도들이 되려면 유기체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기체적이 되어야 돼요. 움직이라는 얘기, 움직이라는 거죠.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이게 유기체적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매주 52주가 아닙니까? 52주뿐만 아니라 뭐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또 뭐 특별 뭐 집회도 있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1년 12달 하나님 말씀이 매번 그냥 연속으로 매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유기체적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유기체적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전혀 유동이 없다. 전혀 유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외소에 금으로 입혀진 그 모습에 속은 전부 썩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썩잖아요. 속. 겉은 아주 금으로 화려하게 외소는 입혔는데 그 안에 금으로 입혀져야 될 자들이 유기체적이 되지 못하니까 전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밖에서 와 화려하다 하고 문 딱 열으면 안에는 그냥 썩은 냄새가 코를 찔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수고스럽더라도 말이에요.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오시면서 가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입을 올려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중앙에서 이 가지가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접붙임을 말해 접붙임을. 그렇게 되니까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니까 열매 맺기는 그냥 다 썩어버리는데 무슨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난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죠. 구원받았습니다. 했으면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금으로 입히는 유기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소망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이 어디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거든요. 영혼의 세계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가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몇몇 인물들처럼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혼의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돼 있어.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도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 소망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기체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뭡니까? 피난처. 도피성이라고도 하죠. 도피성.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장하고 찢기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겪고 막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나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구나. 그랬으면 어떻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금으로 입혀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보면은 구원도 소망도 피난처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교회관을 분명히 갖자는 거예요. 이 교회관을. 그래야 이 전체가 성외소도 내소도 이 전체가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그물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지붕 보세요. 그 순금이에요.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상징적이지만 금으로 입혀진 외소에 걸맞게 우리 내소도 금으로 입히자.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되 이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도 단단히 매달려서 순금으로 아주 짱짱하게 입혀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네, 하나님이 입히신 거죠.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공동체. 전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그룹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그룹 있잖아요. 그룹. 네. 분리되어서 사업이나 운영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대그룹,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하나님이 금으로 입혔더라. 이 금은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이 금이 변하지 않으려면 중심이 있어야 중심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금으로 만들어진 정말 금으로 뭐라고 할까요? 단련하고 그래서 여러분 괜히 금이 괜히 그 색깔이 안 변하는 줄 알아요? 그만큼 금을 단련시켜 재련을 단련 이렇게 해서 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금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만들어지면 그게 색깔이 변해요. 어설프게 만들어지면 변합니다.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퇴색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만들어진 금은 솔직한 얘기로 버려야 돼.
그래야 나머지 금들이 색깔이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금은 확실한 금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막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올인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몸도 신앙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마음도 믿는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한 가지라도 생각도 오직 주님 생각. 여기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몸도 마음도 생각도라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삐그덕대도요. 이 금은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 못 가요. 이 세 가지가 완벽히 만들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변치 않는 색깔이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금으로 입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생각도 다해서 정말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렇게 순금으로 다 입혀져 가지고 참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살다가 그 복도 받잖아요. 복도 받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이 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에 살다가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질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한 완벽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음의 제1주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인이 되라. 제일 중심의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9절 말씀도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계 거민이 다 배울 기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배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 꽉 잡아야죠. 믿습니까? 이 기회 꽉 잡아야 돼요. 이 기회 또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또 기회를 주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왔을 때 붙잡지 않으면 또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때를 탁 포착을 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 또 여기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러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하나님 중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 중심에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의를 배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요때 내가 배울 때다. 요때 배울 때다.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을 때 그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하기 싫을 때 기회 와봐야 뭐합니까? 그냥 뭐뭐 때다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고 싶을 때 이때가 기회예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놓칠까요? 안 놓치죠.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이때 기회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놓칩니까? 잡아야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딱 하면은요 배움의 길도요 아주 빨라요. 아주 빠릅니다. 금방 배워버립니다.
금방. 그때 포착해서 하나님 품에 안긴 자들은요, 신앙도요 엄청 빨리 자라고요. 예? 믿음 생활도요 어줍지 않게 뭐 몇십 년 교회 드나든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저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웃기도 하고 뭐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참 의를 빨리 배우는구나. 내가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네가 나를 간절히 원했으면 그렇게 빨리 배우냐.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전입니다. 이미 외소예요. 예수. 금으로 쫙 입혔어요. 예수님께서. 금으로 딱 입히신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체잖아요. 유기체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역안입니다. 모든 걸 총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고 내 의가 여기 있구나 인정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어떠한 그 구실이 있어요. 그 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구실이에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되는 거 보세요. 돌이켜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도 해봤지만 결과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을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일꾼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일꾼도 유기체적 일꾼.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심이라. 말씀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알면요 정말 신비해요. 정말 신비해요. 막 들떠요. 마음이. 목사들도 그런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 읽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 그 비밀한 것을 탁.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내가 그동안 몰랐었구나. 들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그냥 충만해서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만 그저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졸려. 기억도 안 나요. 덮어놓으면. 그런데 이 말씀의 신비, 말씀의 비밀을 알면요.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캐내면요. 정말 신나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일하러 가러 갔는데
그 밭에 일을 하다 남의 집 밭에 일하러 갔는데 보니까 뭐 개미가 똘꼬고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상자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른 묻어놓고 주인에게 가서 그 땅 돌무더기고 말이요 뭐 그냥 너무너무 뭐 하루 종일 해도 한 병밖에 못하고 이거 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차라리 그 땅 내게 파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 땅 내게 파세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이거 웬 떡이냐, 버려진 땅인데 그저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이게 왜 떡이냐. 알았다, 얼른 돈 가져라. 그 가져 주잖아요. 갖다 주고 그냥 딱 찍어버립니다. 누구 땅이 되세요? 자기 땅이 된 거잖아요. 그걸 파가지고 황금을 끄집어내니 먼저 땅 주인은 그냥 가슴을 치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캐지 못하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캐면 신나는 거예요. 그냥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가난도 물러나지요. 고대광실 아흔아홉 집도 사지요. 잘 먹고 잘 살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인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비밀을 캐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구질구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비밀을 캐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부자 되세요. 다 부자 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유념하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충전을 더해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참된 교회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서 구별해내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며 또한 그 성전 안에 두시고 외소와 내소를 전부 금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에 버금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 상고하면서 반드시 나도 금으로 귀한 금으로 입혀진 외소 안에서 내소로서 지극히 합당한 자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리라. 다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 거룩한 성의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하여 나도 내 소에 감람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금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나도 자랑스러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